그래서 6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여호와만을 사모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부르짖었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이 바로 12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참 많이도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40년을 돌아서 하나님께로 들어왔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후에 또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가 그렇게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로 왔던 것이지요. 그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 곧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어땠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온전하지 못한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어쩌면 그 마음의 중심은 우상을 향해 있어서 세상을 향해서 갈라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에도 온전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온전하지 못한 반쪽의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 전까지 드렸던 예배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마음 먹고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돌고 돌아서 진정 자기들을 구해주시는 분,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많은 경험을, 많은 고난을 겪고 나서 비로소 알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우상들이 도와줄 듯 하였으나 그것들은 나를 도와줄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인생을 진정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내가 가진 힘입니까? 권력입니까? 재산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권력자들입니까? 그것들이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그것들은 정말 아침에 흩어지는 안개와 같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많았던 부도, 명예도, 재산도 한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많았던 사람들 다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잘해줄 것 같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냥 사라지는 바람처럼 없어져 버리는 게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 누가 인도하여 줄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학식입니까? 재능입니까? 안타깝게도 내가 가진 지혜, 지식들은 앞날을 밝혀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길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양떼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선한 목자가 있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것 같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실패, 그걸 기쁨으로 승리를 바꿔주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실패가 없거나 좌절이 없는 그런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만 특별한 길을 주시는 것은 아님도 알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실패와 좌절의 경험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실패와 좌절의 경험은 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이제 그 뜨거움을 벗어나서 선선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벌써 1년의 4분의 3이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기간에는 결산을 해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무엇을 수확할 수 있는지 셈을 해봐야 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2023년은 우리에게 어떤 한 해였습니까? 연초에 생각했던 것을 이루어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과 곤경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던 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많은 헌신을 합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헌신하고 예배를 돕기도 하고 참석하는 것 자체도 헌신이라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헌신 또한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행하는 헌신은 참 팍팍합니다.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잘 지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행하는 헌신은 조금도 지치지 않습니다. 갈수록 그 은혜가 더하기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기에 우리는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 공경 속에서 우리는 그냥 쓰러져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비록 우리가 힘들었던 때도 있고 실패했던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계속되는 실패와 계속되는 패배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이라는 것, 승리라는 것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스라엘은 실패했던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에베네셀이라는 땅은 원래 슬픔의 땅, 패배의 땅이었습니다. 그랬던 땅이 이제는 기쁨의 땅, 승리의 땅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실패했던 과거에만 머물렀다면 결코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때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음을 감사해야겠지요. 또한 지금의 승리, 지금의 기쁨에만 안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잘 되고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처럼 지금 잘 되고 있으면 언젠가는 또한 잘못되어 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손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블레셋에게 패배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켰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그전에는 우상에게도 가보고 하나님께도 조금, 뭐에게도 조금 이런 식으로 마음을 나누었다면 이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들은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처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물을 쏟아 부으면서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쓰라린 실패를 맛보았던 그 인생 그곳에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게 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다 낡아져 버린 신앙들, 다 닳아 없어져 버린 그 믿음들 다시 부추겨 세워서 승리의 기념비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감히 이스라엘을 넘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기도할 때 큰 우레, 곧 하나님의 능력이 발해서 블레셋을 패하게 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자, 사무엘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시고 블레셋을 이기게 하신 것, 그것은 사무엘의 성실함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자,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항상 쉬지 않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다른 어떤 것들이 넘볼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사무엘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모습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지요. 지금까지 교회는 무엇이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은 기도하기만 하면 다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그런지 우리가 잘못 받아들인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은 돈을 버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권세를 지니는 것이라 말합니다. 세상에서 높여지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권력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굽신거리기는 하지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들 앞에 마음을 내어놓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큰 잘못일 것입니다. 그냥 그들이 가진 그 돈과 권력 앞에서 굽신거리는 것이지 진정한 마음으로 그들을 존경하면서 그러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지요.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존경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지금처럼 손가락질 받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많은 권력이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많은 돈이 있어서였습니까? 그거는 아니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그래도 존중해 주었던 것들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말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돈 많은 사람도 물론 있기는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대부분은 권력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람마다 성도들을 두려워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칭송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삶이 올바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곧게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성도들에게 압도당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다르다 해서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방법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힘이 세다고 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비록 그들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삶에 빛이 되고 본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 안에서 힘겹지만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셔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굴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세상 사람들을 막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할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 외면당하는 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게 사는 것,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16절을 보면 사무엘의 삶이 다른 사사들의 삶과는 다른 모습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한 곳에 머물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게 해서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사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지요. 그 사람이 찾아오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유일하게 선거철이 되면 그들이 찾아오지요. 하지만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차례씩 베델에서 길갈로, 길갈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다시 자신의 고향인 라마로 그렇게 순회하면서 자기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사였던 사무엘이 찾아갔던 것이지요. 요즘 참 말하는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였던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이렇게 하였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이유지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 그 성소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이겠지요. 하지만 아벡 전투에서 패함으로써 실로의 성막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성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더 이상 세상에서 성소가 존재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그런 상황 아니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아올 만한 교회가 없는 것 아닌지, 우리들의 교회가 사람들에게 기쁨도 위로도 주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건물은 있지만
제대로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만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직접 다니면서 하나님의 성소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헌신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던 것이지요. 오히려 성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그 성소가 있었지만 오히려 실로의 성막은 무너져 버렸고, 사무엘 시대에는 성소가 없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사로서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닌 섬기는 역할을 했던 사무엘의 삶에서 그 능력의 원천이 있음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높은 자리에서 의자에만 앉아있는 그것이 아니라 내려와서 종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이 높아지고 중해진다는 것은 그 직분과 권한을 가지고 다스리고 무엇인가를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고 봉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큰 권력을 주고 큰 힘을 준 것은 그 큰 힘으로 오히려 섬기라는 것이지요. 능력이 있으니 그것을 사용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리는 데에만 쓰고자 한다면 그 큰 힘은 언젠가는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찾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도 누가 먼저입니까? 우리가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죄인들을 찾아다니셨고 갈릴리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두루 다니시면서 전하셨던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조금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도를 보이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무릎을 굽힐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찾아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높아지려 하고 군림하려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직분들, 권력은 완장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힘, 그걸 가지고 섬기고 더 겸손해지라는 말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참으로 겸손하게 찾아다녔지요. 이스라엘을 정말로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그리고 어려서부터 성소에서 살았기에,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 또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의 기도의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나왔습니다. 섬김의 삶, 겸손의 삶이 그의 기도의 능력이 되었음을 보았던 것이지요. 한나의 기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전통이 되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지려면 앞선 세대가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들이 이런 전통이 믿음의 전통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의 길이로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젊은 세대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는 청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30대, 40대도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지금 우리 세대가 잘 못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라도 이전의 사람들이 어쨌건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제는 새로운 믿음의 전통을 세워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날교회의 믿음의 전통이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 곧 경건하고 올곧은 믿음의 삶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전통,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 나의 신앙의 모습이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모습으로 비춰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믿음의 삶으로부터 겸손과 섬김이라는 새로운 믿음의 전통이 세워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 전통이 이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로부터 시작된 그 전통이 한국 교회를 넘어서서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삶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그 삶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